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으로 지혜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말씀으로 견디게 하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말씀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전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견뎌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지치게 되고 버틸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의 사람도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면 육체도 지치지만요, 신앙도 흔들리고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때가 마귀가 틈을 타는 때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쫓아오는,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는 사울 왕,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윗의 신앙도 이제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을 극적으로 만나게 하세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칠 때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 16절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도 이제는 지쳤고 낙심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나타나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절망할 때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잡아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16절 다시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이 말이 매우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수풀 속에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갑니다. 수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수풀 속에 있는 인생. 혹시 지금 수풀 속에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요나단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만나야 돼요. 요나단은 다윗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힘을 얻도록 하는 믿음의 권면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풀과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절망적인 수풀에 있는 그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교훈은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인간의 말로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다윗을 위로하고 있어요. 7절을 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믿음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갑자기 강력한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배가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뒤집혀질 물이 배에 가득 차서 배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파손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폭풍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폭풍이 잔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절망의 숲을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른다고 지금 말씀하면서 너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따르는 이 요나단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 요나단이 준 말씀은 다윗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지만 어쩌면 이 요나단에게는 인간적으로는 낙심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넌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위대한 계획처럼 보이지만 요나단에게는 어떻게 보면 나는 낮아져야 되고 이인자가 돼야 되고 섬겨야 되는 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요나단은 그 말씀을 원망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요나단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하니까 다윗은 더 그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나누는 자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이 또 한 가지 놀라운 말을 하죠. 다윗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요나단도 알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따르고 있고 그의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인간의 욕심이 강하면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마음의 욕심을, 마음의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는 뜻과 계획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욕심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내 상황과는 맞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모아서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이제 다윗의 위치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착각을 해요.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 누가 다윗의 위치를 제공해 줍니까? 19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라 하니.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가까운 유다 족속이고요, 혈육인 친족이에요. 이렇게 혈육인 친족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면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결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충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숨어있는 곳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고 혜택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더욱 숨을 곳이 없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사울은 매우 기뻐하고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요. 참 이게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뜻을 따를 때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신앙과 행동이 맞지 않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사울의 말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모습과 같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런 말이 맞지 않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울처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10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는 다윗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10사람들은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서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에 가요. 그러자 다윗은요,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25절, 26절 다시 봅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도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 없더라. 참 다윗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견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정말 이제는 이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에워싸임을 당했어요. 도관에 든 쥐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숨을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인간적인 한계에 도달했어요. 참 이럴 때 참 얼마나 다윗이 힘들까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도 점점 더 인간의 한계로 내몰아칠 때 그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위기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십니까? 지금 다윗은 에워싸였어요. 사방이 막혔어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는 이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27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인 블레셋이 때마침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블레셋인 이스라엘 대적까지도 적절한 때에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 마지막에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 마지막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사울왕의 계획은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번 우리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 힘을 다하여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의 생명은 결코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대적까지도 적절한 때에 이용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방이 막히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4장 8절에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구원해내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숲풀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